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빕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굉장히 예뻐서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마당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또 햇살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앙적으로 하나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로 모여진 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도, 지식의 수준도, 능력도, 직업도, 얼굴도, 성별도, 나이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매우 다양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삶에서도 오직 하나의 방향을 가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삶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모두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일 모레가 이제 결혼 30주년 기념일이더라고요. 30년이 됐어요. 결혼 30주년을 역사기행 가서 맞이하게 돼서 제 아내는 저를 돕겠다고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고, 저는 또 애들 가르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3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할 계획입니다. 30년 전에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만났는지, 연애할 때도 이렇게 보면 좀 말다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좋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만났을 때 너무 다른 게 많다는 것을 서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왜 결혼했을까? 사랑하니까 했죠.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늘 편안한 삶만 살았나?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남선교회 부부수양회에 갔을 때 저한테 부부 세미나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라 그러면 참 편한데 부부 세미나 해달라니까 되게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참 많이도 싸웠던 것 같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장로님이 감리사님은 한 번도 안 싸우셨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할 말을 했나 보다. 그냥 우리는 천사처럼만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걸. 근데 애들 교육 때문에도 말다툼이 있기도 하고, 무슨 또 교회 이렇게 지나면서 사소한 일 같은 거 의견 충돌 때문에도 이렇게 말다툼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한 번씩 다툼이 있을 때마다 모난 부분이 깨져나가고, 또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들이 닳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내가 나에게 뭐 좀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하면 내가 받고, 어느 날 내가 속상한 표현을 하면 내 아내가 받고,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 다르거든요. 엊그저께 대신방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식사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부부 생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시 태어나던 애 남편과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와, 얼마나 잘해주면 저럴까. 그래, 굉장히 잘해주나 봐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맞춰서 살았는데 또 다른 사람 맞추는 거 너무 힘들대. 그래서 그냥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이랑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시 태어나면 또 해야 될 걸, 또 해야 될 거. 이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맞춰주고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죠? 다 다르니까 그래요. 사람은 모두 다 달라요. 저기 2층에 쌍둥이 엄마가 있는데요, 우리 정유순 집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예곤이하고 은곤이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달라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다른 것입니다. 다양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아름답게. 엊그저께 우리 교회 마당에 단풍나무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단풍나무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예쁘게 자라게. 그랬더니 빨간 단풍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다, 나는 파란 단풍이 좋다. 파란 단풍이 자라서 가을이 되면 빨간색 물들고 떨어지는 게 그게 너무 좋지 않냐. 그래서 빨간 단풍 파와 청단풍 파가 갈라졌어요. 예. 그래서 고집스럽게 파란 단풍을 심을 테니까 여러분, 적단풍 파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이렇게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르고 모두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다양한 것을 축복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고 비교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데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병들었는데 저 사람 건강하고, 우리 아이는 이번에 수능을 잘못 봤는데 저 집 아이는 저렇게 잘 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면서 비교적 가치를 갖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를 주셨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피조물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면 어떻게 망가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제 제가 좀 일찍 집에 올라갔어요. 근데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스타킹. 저는 스타킹이 여자들 신는 스타킹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인재를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스타 킹,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아이가 나왔어요. 22살짜리인데 MI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음악학교, 실용음악의 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버클리 음대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22살짜리 아이가 그 학교에 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막 연주를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공부도 잘하겠다고, 똑똑해서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 인문계 고등학교 갔는데 400명 중에서 384등을 했대요. 너무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얘가요. 400명 중에서 384등이니까 거의 꼴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는 공부해서 될 머리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음악학교로다가 편입을 했대요, 고등학생이. 근데 음악학교에 가서 실용음악을 하는데 그 전체 학년에서 꼴등을 했대요. 또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이것도 아닌가? 근데 이거는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공부는 그렇게도 안 되는데 기타를 잡고 기타를 연습을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기타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손가락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베기고 하여튼 뭐 너무 고통스러운 정도로
1년 만에 1등이 됐대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400명 중에 384등이니까 얘가 영어를 잘했겠어요? 영어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걔가 실용음악으로 옮긴 지 4년 만에 MI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하는 실용음악 컨테스트에서 전체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영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본 거죠. 그렇게 자기가 가야 할 길 분명히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영어도 되는 거예요. 영어도 내가 해야 된다는 느낌, 그걸 가지고 하니까 영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두 다양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비교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키가 크든 작든 눈이 크든 작든 저처럼 눈이 처졌든 올라갔든 비교하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그 사람을 주저앉히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물건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출발점은 그래서 다양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하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지는 뭡니까? 일치입니다. 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할 방향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도 만들어 가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는 일치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는 누구예요? 12사도죠. 선지자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초기 시절에는 이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와 같은 이들이죠. 목사와 교사가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와 같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까? 하나죠. 하나입니다. 뭐 하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성직을 세우셨어요. 성직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직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성직자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훈련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온전케 되는 일이에요. 온전케 되는 일. 온전케 되는 일. 우리는 다 다양해요.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그런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성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여기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은혜의 사역이 나오는 것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성도가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튼튼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질 문명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매우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매우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신앙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앙생활도 이런 이미 훈련을 받았어요. 물질 문명의 사회 속에서 이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받았어요. 뭐냐면 편안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편안해질까라고 하는 이 나 중심, 나 중심의 thinking을, 나 중심의 사고를 하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갈기갈기 찢겨진 다양한 채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다양함이 하나된 일치, 거룩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그 속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거룩하고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잖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돼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된 사람이 뭐예요? 가정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믿음이 된 사람이 뭐예요? 직장 가서도 온전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온전한 믿음이 된 사람이 뭐예요? 자식들도 온전하게 키우는 거예요. 자식들을 물질 문명에 매몰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도 수능시험 치기 일주일을 남겨놓고요, 일주일 안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얘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돼요? 이 물질 문명이 가져다 준 무서운 결과예요. 이미 포기한 아이들은 안 죽어요.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예? 포기할 수 없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비교 가치 속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 돼. 그런데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끝내자.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물질 세계 속에서 싸워서 이겨라, 네가 부자 되라, 이걸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죠. 그래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불편함과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편안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불편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봉사하라는 거죠.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봉사자예요.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봉사하세요. 교회에서도 봉사하세요. 봉사의 가치들이 좀 생겨나야 돼요. 섬기세요. 봉사는 섬김이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아름다워져요. 복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그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됐어요. 그 사람은 7세기 중반에 인도에서 살았던 브라마 굽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수학자예요.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이라는 개념. 영이 뭐예요? 영이 무한히 많은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게 영이죠? 빵점을 맞았다 그러면 하나도 못 맞았다는 거죠? 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무한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무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은 일 그대로예요. 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0이 붙으면 10이 돼요. 0은 하나도 없는 숫자인데 0이 1을 섬기면 10이 돼요. 0이 1을 또 섬기면 100이 되고요, 또 섬기면 1000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끊임없이 섬기면 무한이 돼요. 0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려고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이 되셨어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를 살리셨어요. 무한한 은혜가 그 속에 담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나는 역사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됐으면 자식을 영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됐으면 교회를 영으로 섬길 줄 알아야죠. 오늘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서로를 영으로 섬길 줄 알아야죠.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일은 뭐예요?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10이 되는 거예요. 섬기면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섬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줄 때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다양성을 가진 교회, 은사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양성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치된 교회, 오직 예수님만 믿는 하나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숙한 태도입니다. 성숙한 태도.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양함이 축복이 되려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함은 자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를 버린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 누구를 더 잘 섬겨주는 사람이 성숙하지요? 성숙함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지요. 받는 사람도 성숙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을 섬긴다. 그러면은 가서 밥도 해주고 돈도 나눠주고 물건도 나눠주고 섬기는 거죠. 그죠? 섬기는 거잖아요. 목욕도 시켜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우리를 섬겨요? 섬길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맙게 받으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겨주면 그쪽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섬겨주셔서 행복해요. 그럼 내가 얼마나 큰 섬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예? 내가 열심히 섬겼어. 섬기는데 그 장애인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줄 때 그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를 무한히 섬겨주는 거예요. 섬김은 그런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를 서로 섬길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 되라고 말해요.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붙들고 현대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 요청은 뭐냐면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 위해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을 요청할 때, 사회가 여러분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청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가? 이 태도가 어린아이의 태도냐, 성숙함을 가진 성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유혹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면 가질 때까지 울어요. 어디 가서 뭘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보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가져야 해요.
우리 어른이 되면 배가 고파도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도 한 끼 좀 참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못 참아요. 먹어야 해요. 보는 것마다 불편한 것마다 편안하게 돼요. 편안하게 될 때까지 울어야 해요. 이것은 금방 태어난 아이도 똑같아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유혹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해요.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돼요. 불편함을 기쁘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십시오. 엄마가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자다가도 젖 먹여야 되고요, 우유 타서 먹여야 되고요, 애 귀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을 불편함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어딜 가서든지 그런 어린이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뭐죠? 우리의 다양함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주일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의 영성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영성은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많이 자주 예배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경험하면 영성이 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를 빠지겠어요? 그 사람이 예배를 주일 낮 예배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영성의 부재죠. 오늘 우리가 깊이 있는 영성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성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담을 사람이 되죠. 작은 예수가 되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예수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게끔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뭐예요? 다양한데 일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실수를 받아줄 줄도 압니다. 이해해 줄 줄도 아는 거죠. 저희 큰아이가 미국 항공학교에서 지금 조종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중순이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만은 너무 대견하게 잘해줘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년도 되지 않아서 다 마치니까. 그런데 그 학교의 회장이, 그 학교의 설립자가 한국인이래요. 교통사고를 만났대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문자를 보냈나 봐요. 회장님 건강하시도록 빨리 이제 수술 마치고 하시도록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내가 사고가 나서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하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 매우 고맙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답장을 또 썼대요. 이렇게 썼답니다. 회장님, 앞으로 더욱 강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 쓰려고 한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건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손이 잘못 가가지고 강간이라고 쓴 거예요. 강간. 회장님, 앞으로 더욱 강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해놓고요, 자기가요 보내기 딱 눌러놓고 깜짝 놀라 보내기 누르고 보니까 회장님 더욱 강간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장이 실수한 거 모르겠어요? 알겠지, 그죠? 알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소한 것으로부터 큰 것에까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봐줄 줄 아는 게 온전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수가 아니고 진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심으로. 막 이렇게 어긋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온유한 말과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돌봐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성전에 세워놓고 시험했습니다. 성전에 세워놓고. 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이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장소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다양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일치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예수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일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또 생긴 것과 성별과 배운 것과 출신과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 다양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됨으로 조화로움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직장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